제가 조금씩 이제 신앙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좀 눈이 좀 더 떠지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또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0개까지 알기를 원하시고 10개까지 아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10개 일을 하는 사람과 교회로 서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깨달아요. 이제 깨달아. 근데 제가 목회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것, 한 20년 전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성도들도 이 정도면 잘한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참 부끄럽다. 왜? 그 2개 가지고 잘하고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보니까 2개밖에 안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전부인 양, 이게 아주 잘하는 것인 양, 2개 하는데 정말 집사님 충성되고 정말 우리 교회 일꾼이고 우리 교회 기둥이고, 그럼 그 사람은 최고로 잘하는 줄 알고, 아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해야 될 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남아있어요. 몇 가지가 남아있어요. 10 빼기 2 몇 가지가 남아있어요. 8가지가 남아요. 그런데 8가지는 가보지도 않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잘한다. 몰랐어. 나도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참 부끄럽다, 내가 느낄 때. 자, 그래서 또 옮겨갔어요. 10년이 지났어. 딱 생각하지. 야, 참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 참 부끄럽다. 이제 보니까. 그 딸랑 2개 하면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최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참 부끄럽다. 이게 부끄럽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년 전에 내가 부끄러워. 왜? 이때보다는 3개를 더 왔지만은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10개를 하고 있는 지금 볼 때는, 야,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 이게 왜? 아직도 이 사람이 가야 할 게 5가지가 남아있고 그 자리에 서는 게 주님의 뜻인데, 5가지 하면서 이 2가지 할 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기준 삼는 게 있겠죠. 기준 삼는 게 있겠지.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모이면 됐어.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하면 돼. 우리 성도들도 이 정도 하면 돼.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철을 들고 신앙적으로 성숙해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 그리고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뭐 어느 교회가 이렇고 어느 성도가 그렇고 저렇고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달려가고 있는지,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멈춰 있는지를 보는 거죠. 물론 뭐 어느 거 물론 뭐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못 모여요. 자, 그러니까 뭐 딱 양분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보면 주일날 흔히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예요?
주일날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람이 70%다. 70%다.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자들은 불과 10%, 2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10%는 이것도 아니고 불분명한 그런 거. 근데 여기는 숫자적으로 엄청 많이 모이니까 주일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오후처럼 비어있는 것과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어서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거는 딱 분위기가 달라요. 느낌도 달라요. 예배를 드리고 날 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만족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야, 이 정도 꽉 찼다.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모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일날은 보이는데 그 이후로 그 사람들 70%가 안 보여.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만 오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삶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요.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와야지. 그 정도 양심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모이지를 못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니네는 우리보다 숫자도 적은 게, 교회 건물도 작은 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니네보다 나아. 왜? 니네보다 모든 여건이 모이는 숫자가 나으니까. 그런데 정작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 모이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시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반 이상이 넘어요. 오히려 60, 70%가 그런 각오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어느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겠느냐? 물론 말씀드려요. 숫자 많다고 다 그런 거 아니고, 숫자 적다고 적은 게 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보실 때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주님의 삶을 재현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고 사명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지. 물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또 영혼 구령의 일들을 해내겠죠. 자, 그런 것.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성도들이 적어도 비록 지금은 적게 모이지만은 나는 말씀에 대한 고민하는 자리까지 나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는 거예요. 알아야 가지. 알아야 하지. 왜 이 사람이 둘만 하면서 둘에 만족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셋, 넷, 다섯을 모르니까. 누군가가 더 알려줘야 하고 누군가가 더 이야기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단조라는 거예요. 왜 다섯에서 만족했을까? 다섯이 전부인지. 그러나 앞으로도 갈 게 다섯인데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가르쳐야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교회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가장 축복된 건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적 멘토를 만나느냐.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어려운 얘기할 필요 없이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무리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아무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손을 가리켜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사명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성도가 있지만은 목회자가 그러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교회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목회자. 성도가 무엇인가를 갈급할 때, 말씀이 갈급할 때 그 말씀을 채워줄 수 있는 목회자. 목회자가 무엇인가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할 때 함께하고자 하는 성도. 이것만큼 축복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뭐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농담으로 그냥 재밌게. 우리 같이 밥을 먹는데 경희 집사가 그래요. 선교사님 이제 우리 교회 떠나시게 되면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먹은 밥이 아마 생각이 많이 날걸요? 물론 맞지. 내가 그런데 경희 집사 수준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선교사님은 다른 게 너 잊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왜?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많이 다녔지만은 우리 교회만큼 본인이 와서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교회가 많았다 없었다? 아니 날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많았다 없었다? 나 들었다니까. 그러면은 밥도 맛있었겠지. 정말 맛있었겠지. 오늘 먹은 점심은 저칼로리 고단백은 아니니까 뭐야. 아무튼 다이어트에 아주 그거 배는 엄청 부르지만은 삽 한 술 뜨면은 힘이 배가 고프는 거, 칼로리가 빵 이런 거 좋죠. 그런데 정말 교회가 중요한 건 뭐냐? 먹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시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가 되어서 가고 있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게요. 자, 두 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건 말이죠, 똑같아. 교육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배우려는 사람과 가르치려는 사람이 뜻이 맞아야 교육이라는 게 돼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배우려고 안 하면은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육은 배우려고 하는 자와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하나가 될 때 그거는 교육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 신앙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도 잘 사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회의 어떤 직분들은요, 높고 낮음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장 건강한 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 내려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게 계속 순환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계속, 이건 꼭 성도 목사만의 관계는 아니에요. 성도 사이에서도 똑같아요.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 자와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교회, 성도끼리
목회자는 계속 주의 제자로 여러분이 세워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서고, 여러분은 그렇게 세워지고 더 그런 역사가 선순환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 어린 나이에 남왕국에서, 남유다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7살, 하나는 12살. 7살에 왕이 된 사람은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요아스라는 사람. 12살에 왕이 된 사람은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은 둘 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은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자, 조건을 따져보면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조건이 훨씬 좋았어요. 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히스기야였어요. 믿음의 왕이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왕이었다. 자, 그런데 요아스라는 왕은 굉장히 상황적으로 불리했다. 왜?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에 관련된, 그래서 스스로 왕이 돼서 왕이 되려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물론 자기가 난 자식은 아니지만은 그 자기의 바로 위의 왕은 그래서 우상 숭배자로, 바알 숭배자로 유다의 왕족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싹 죽이는 가운데 고모부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는데 고모와 고모부가 다 죽이는 사이에서 7살짜리를 딱 성전으로 피신시킨 거죠.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상황이고 이미 나라는 완전 우상 숭배에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므낫세는 남유다 왕궁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였다.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호야다에 의해서 살아남았던 요아스는 그래도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래도라는 거는 이제 또 이야기만 알아요. 왜 그래도인지. 그래서 선한 길을 가게 됐고 악한 길을 가게 됐다. 똑같은 어린 나이였고 얘는 오히려 나이가 12살이고 상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의 길을 갔고, 여기는 7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선한 왕의 길을 갈 수 있었다. 요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인이 요아스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있었고,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고. 므낫세에게는 안타깝지만 영적인 멘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영향력을 받은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지만은 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상을 회파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상의 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배웠어요. 그런데 므낫세에게는 안타깝지만은 영적 멘토가 없이 12살에 왕이 되니까 어린 왕을 세워놓고 그 밑에서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간신들,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왕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우상 숭배, 바알을 섬겨야 하고도 잘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우상을 숭배해야 잘 살고,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영적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받게 됐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악한 왕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므낫세가 12살인데 자기 아버지를 몰랐을까? 알았지만은 뭡니까? 그래서 이겨낼 힘이 없었다. 결국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하는 거지. 여러분, 타협하는 건 왜 타협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타협해. 힘이 있으면 왜 타협합니까? 이길 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타협하는 거.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만을 섬겼고 그것이 옳은 것을 알았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신하들의 의견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영적인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요아스는 그대로 배우고 받아들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제사의 제도를 살려내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멘토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요아스가 선한 길을 가려고 갔었던 건 뭐냐? 자, 뭘 보면 하냐? 따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믿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데,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가기를 원한다. 두 개의 만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섯 개의 만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계속 나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계속 오는 교육이니까.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무엇인가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할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배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지금 교육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험했고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칠 때 다 이해가 되겠느냐? 아니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배우는 자의 자세는 뭡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더라. 제가 5년 전에 비전 2026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가능한 것인가? 여러 가지를 했죠. 왜? 안 보이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뭐 싫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래 따라가 보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뭔가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고 열리는 길이 있고 이제 비로소 5년차가 되면서 무엇인가 실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이제는 이야기하면 그것이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러나 5년 전에는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그것을 기도하면서 미리 보았고 미리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리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언감생신 그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기도 힘겨운데 우리 재정 살림살이 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안 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거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동조가 되어서 그래서 안 하는 걸로 부결이 되었다면 역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저렇게 목사님 하실 때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래 믿음으로 함께 해보자 따라가 보자 받아들여 보자라고 하니까 가면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목회자로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부어주시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히 달라요. 그것은 우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럴 때 목사를 영적인 멘토다 라고 여러분이 인정이 될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기꺼이 아멘하고 따라올 수 있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신앙을 작은 내 머릿속에 가두지 말고 내 틀 안에 가두지 말고 내 경험 속에 가두지 말라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알면 얼마나 알고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알고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희에 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준을 삼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머리로 재단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로 감동하심이다라면 기꺼이 아멘하고 따라올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교회는 뭘 노력하냐? 무엇을 교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자꾸 교회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는 성향적으로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지 어떤 기도 중심적이거나 어떤 체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교단도 나눠줘요. 교단도 나눠줘요. 그런데 보세요. 신앙생활에 말씀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아니 기도만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성향적으로 말씀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부족한 게 기도라고 할 때 기도를 자꾸 훈련하고 기도가 나에게 보강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자꾸 가까이 가야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힐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요.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히도록 하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 배우려는 사람이 내 것을 내려놓고 배우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올 때 이거 선교사님들이 이거 철수하게 될 때 이 교회들이 유지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오고 교회 사람들은 몰려왔는데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볼 때 요게 조금 불분명한 거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왔는지 떡 때문에 왔는지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선교사는 페닉 선교사잖아요. 이분도 고민을 해요. 정말 예수 때문에 왔는지 떡 때문에 왔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지도자들을 뽑아야 되는데 정말 예수 때문에 온 사람인지 떡 때문에 온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심정은 있지만 어떻게 딱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딱 모으죠. 이제부터 내가 이 중에서 나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을 뽑겠습니다. 그래요. 뽑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하죠. 근데 어느 날 다 모아놓고 숫자대로 물을 갖다 놓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물을 어떻게 심냐면 잎을 땅속에다가 넣고 잘해야 무가 예쁘게 자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하나씩 주고 내보냈어요. 막 얘기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 야야, 이 선교사님이 복음 사역만 하시니까 농사를 잘 모르나 보다. 무는 이파리가 위로 나와야 되고 꽁지가 밑으로 가야지. 무 이파리를 땅에다 심고 꽁다리를 위에다 놓으면 이 무가 죽지 살겠냐? 아니다. 선교사님이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싸움이 난 거죠. 그런데 대다수가 뭡니까? 선교사님은 농사를 안 져봤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예쁘게 심어놨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몇 명은 아니다. 선교사님이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심어나가신 것이라고 거꾸로 심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제정신 아닌 거죠. 저거 제정신 아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누굽니까? 제정신 아닌 사람을 제자로 뽑아요. 왜? 제자의 조건은 말이죠, 그것이 지금 타당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렇게 명령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뽑았던 거잖아요. 제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배울 때는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지금 삶과 미래적 삶과 영혼까지 생각해서 해요. 나는 절대 여러분을 저의 어떤 수단으로 절대 삼지 않는다. 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당장 나를 위해서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의 정말 미래가 망가질 만큼 헌금하게 하고 사적으로도 돈을 가져오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이 무너지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기도하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와
영혼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과 안 맞을 수도 있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육신적 삶이 중요하죠. 그러나 육신적 삶도 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을 향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떤 권면을 해요. 여러분, 권면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시간이 남아 사는 권면 없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권면이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지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지나온 세월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옳았는지. 그런 거예요. 멘토와 멘티는 그래요.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받아들여야죠.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다. 우리 벌써 꽤 오래전이죠. 강릉에 있을 때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다 돈이 없어. 다 돈이 없어. 그런데 그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카드. 어느 신용카드인데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무이자래. 무이자로 해준대.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여행사랑 비교해보니까 가격은 같은데 무이자예요. 그건 진짜 무이자잖아. 여기는 200인데 250만 원이고 무이자라는 게 무슨 무이자야? 그건 안 무이자지. 그런데 가격이 같으면서 진짜 맞아요. 그래서 카드를 만들자. 그래서 카드사하고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온 거예요. 카드를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몇몇 개척교 목사님들이 이래요. 우리는 그거 갚을 수도 없고 주일날 비우게 되면 누가 예배 자리 설교자로 줄 사람도 없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했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을 네 생각으로 못 간다 안 간다 얘기하지 말고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가기만 해라.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니만 성지순례 가서 뭐 그냥 얼마나 신나가지고 뛰어다니는지 그 걱정은 다 어디 갔어? 갔다 왔어요. 그리고 몇몇 목회자들은 마지막까지 지방에서 다 갚아줬고 그 교회가 요만큼도 문제가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지방에 온 지가 이제 20년이 됐는데요. 가장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 가장 큰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성지순례 갔다 온 거예요. 왜? 망한다며. 지금도 그래요. 망한다며. 망했냐? 안 망하지. 내 생각은 망하지. 안 망해. 안 될 것 같지? 아니, 다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다 돼.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라. 그런 거죠. 왜? 보여. 어떤 사람은 보여요. 여러분,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암 사기입니다. 3개월이네요. 그게 무슨 옛날에는 얼마나 용하길래 이놈의 의사가 말기암 돼서 가면 3개월이라고 얘기하나. 그게 아니라 의사 일을 해보니까 말기암 환자가 와서 버티는 육체적인 한계가 대충 보편적으로 3개월이더라. 이거 3개월이더라.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3개월 그야말로 선고를 받았는데 첫째 딸에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디도 가고 몰라. 두 번째 딸 딱 되는데 약간 변화가 오더라.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 다르네. 딱 3개월째 되니까 몸이 딱 꺾어지고, 이게 이렇구나. 강릉에 교회 가자마자 제가 장례를 먼저 치렀잖아요. 3개월 만에. 가는데 그러더라고. 공항에서 그 먼저 있었던 박 목사님이 가면은 암 선고받았는데 개복했다가 손을 댈 수 없어가지고 장암인데 다시 닫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3개월 선고받았대. 그래서 가서 기도도 참 많이 했죠. 딱 3개월. 목사는요, 목회라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여건이 다른 것 같지만은 봐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게 무슨 큰 어떤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보이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적어요. 그런 어떤 영감들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은 내 상황을 너무 모르신다고 그래. 왜 몰라요? 물론 모를 수도 있지.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안 보여.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 목사님이 내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가보면 안 보인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 게 보이고 경험이 되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신앙의 멘토로 보내주셨어 라고 인정이 된다면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까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배우는 자세고, 내가 이것이 다다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넘고선 뒤를 보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작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알아요. 여기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또 여기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로 인해서 네 후손을 인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약속하고 나왔지만은 자식이 없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겪고 돼서 마침내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그 100세 만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번제로 드리는 자리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였다니까. 바로 왕에게 있어서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겼던 아내를 찾아온 게 끝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그돌라오메가 동맹한 다른 왕들에 의해서 조카 롯과 가나안의 5개 성이 초토화된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318명으로 이겨낸 게 끝이 아니고 100세 아들을 낳은 것도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 어디에?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기꺼이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였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자리는 계속 도전해 가야 되는데 그 도전해 가는 자리는 어디까지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붙잡았다 함도 아니고 나는 내 앞에 있는 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오늘도 쫓아가고 오늘도 멈춤없이 달려가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아니, 그만 쉬어도 돼요. 당신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만 쉬어도 됩니다. 이야기하죠. 그건 아니, 나는 쉴 수 없어.
사무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정도 하셨으면 됩니다. 아니,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거야.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뭐냐? 들어라, 배우라, 들어라. 그런 영적인 멘토가 붙었을 때 배워야 돼. 왜 요아스를 왜 안타깝다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선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멘토가 사라질 때에, 영적인 멘토가 없어도 믿음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갈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그래서 참 딱하다. 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선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 중에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실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더더군다나 제가 여기에서 끝까지 목회한다고 해도 앞으로 십몇 년이에요. 십몇 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있는 동안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충분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나가야 하는데, 내가 바라는 건 하나를 아는 사람이 둘을 알던 사람이 넷을 아는 자리, 넷을 아는 사람이 여섯을 알고, 여덟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원한다는. 그냥 되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그 배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그럼 뭐로? 앉아있을 필요 없지. 내가 아는 것만? 아니, 그럼 뭐로 앉아있을 필요 없죠.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이해되는 것보다 모르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게 더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서고, 또 어떻게 그게 맞다라는 확신을 무엇을 통해서 줍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은, 그 시간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그 여러분 각자에 다르겠지만은,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는 자리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냥 집에 가서 참 안타깝지만 어렵다. 배운 것을 가지고 말이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기했죠? 빌립이 계산했어요. 주님은 뭐예요? 먹이기를 원하신다. 근데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먹이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빌립은 어떻게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누가 떡을 그렇게 빵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뭐예요? 내 생각과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타당해도 주님은 먹이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역사는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어떤 합리를 초월해요. 그런데 안드레는 몰라. 계산하는 것도 들었겠죠. 몰라.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먹이기를 원하신다니까 뭘 어떻게라도 좀 해볼까. 빌립보다는 훨씬 낫죠. 뭘 어떻게 좀 해볼까 하다가 누굴 찾았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을 찾아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갖다 주는 것까지, 물론 그의 믿음도 끝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기꺼이 드리기를 원했다. 얘가 뭘 알겠어요? 그냥 주님이 먹이기를 원하신다니까
내게 무엇인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에요. 드렸더니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병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여러분이 재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영적인 도전이라면 아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알아요. 나가다 보면 알아요. 내가 참 머리에 썩었구나, 미련했구나. 알아요. 그렇게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간다. 저는 사모랑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그동안 안 들었던 얘기 내가 많이 한 것 같아요. 안 들었던 얘기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얘기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그래요. 제가 처음에 와서 2018년 7월부터, 그죠? 공식적으로 7월부터죠. 그때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때, 아유 목사님 뭐라고 떠들긴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겠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뭘 지금 나보고 어떻게 더 하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을 볼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이해되는 게 훨씬 많고 알아듣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 나는 그것의 증명이 비전 2020년이라고 생각해요. 뭐 나 들어오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고 있대. 올라오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 봤어요. 15명이 가기로 했어요. 15명.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진군사님 영어로 찬양을 할 걸 생각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영어로 내가 영어로 찬양하겠다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미대 권사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미대 권사님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진 권사님은 해보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하고, 신현대 권사님 영어로 찬양을 해볼 거 생각해서 안 했어요? 안 해봤지.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하던데, 너무 잘하던데. 그죠? 너무 잘하던데. 어제 보니까 너무 잘하던데. 벌써 여러분은 뭐예요? 그만큼 온 거죠. 아마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지. 여러분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알아듣고 이해하고 주님의 뜻이 보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를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건 이미 보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은 뭐예요? 이거면 됐다라는 것을 깨고 이만큼 왔고 깨고 이만큼 오고, 나는 그런 모습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건 확실히 아는 거, 저도 그래요. 제 목회 인생 속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다. 나는 그렇게 인정해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제가 사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것이요 사명에 관련된 것이면 아멘 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자. 따지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기꺼이 나를 드려보자. 드려볼 시간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 일해볼 기회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는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 자리예요. 이미자 권사님이 언제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서 계세요? 사람들 앞에. 물론 또 구역 인도자니까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겠네. 그죠? 다른 사람은 구역 예배 안 나가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야. 요만큼은. 그러나 정말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성도이지만 어떤 사명자, 내가 단기적으로 선교사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서 본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갔다 오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어떤 지경이 달라지는, 크게 보자.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자. 세상은 높다, 넓다.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재단해버리면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냥 그런 곳이 있다 하면 아멘하고 가보는 거예요. 있다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아우, 내가 산을 봤는데 산에는 얼음 덩어리 눈이 수북히 쌓여 있고, 지금이 안 하지만 옛날 100년 전이다 생각하고, 야 근데 산에 보니까는 그냥 불이 그냥 불불 끓고 있고 그러더라. 저런 저 거짓말 저거 이제 말이 되는 얘기를 해. 어떻게 산에 얼음이 수북히 있는데 불이 거기서 어떻게 부글부글 돼? 지금이야 다 보니까는 100년 전에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런 거예요.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머리로 재단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재단하지 말고 내 깐에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자. 아멘하자. 살면서 확인하게 돼. 그게 무엇인지 살면서 확인하게 돼.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값지게 써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뭐 이런 뭐 저런 일들이겠죠. 뭐 어려서 어른들한테 사기라는 것도 한번 맞아보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진짜 난감했거든요. 그런 일도 경험해보고 한 가지 몇 가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그냥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좀 자주 이렇게 좀 많이 좀 따지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어떤 물건 하나 사면 굉장히 따지고 살펴보고. 그런데 내가 돌이켜볼 때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어떻게 그랬을까. 제 고향에 있는 목사님이 그게 대단한 그런 말씀을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야말로 쑥쑥 전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말이에요. 신앙이 그야말로 일치월장 신앙이 막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모습이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학생 출신이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자라가는 걸 보니까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전도사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또 신앙적 배경 없이 내가 이런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 것은 그거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게 하나님이 기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축복하신 것 같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셨고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어땠는지는 묻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아멘하겠다. 내 입장이나 내 상황이나 모든 것을 제쳐놓고 아멘하겠다. 순종하겠다. 믿음으로 가겠다. 하나님이 하셔요. 틀림없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입장을 내려놓고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비전 2026의 역사를 우리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